벌써 2020년의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또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는 작살, 소유, 획득, 얻음,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획득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매우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우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 그 아벨의 죽은 피가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가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행한 죄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효력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능력, 수단, 생산력, 부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땅을 갈아도, 아무리 씨앗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힘이 없어서, 그 땅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겠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그 모았던 돈들이 손바닥 사이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흩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농사는 지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비옥한 땅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너는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며 비옥함을 얻기도 어렵고 모으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 본업이었던,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 자신의 본업이었던 그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운동만 했던 선수가 더 이상 사고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한 경우,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성악가가 그 목을 다쳐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하는 경우,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평생 수고했던 한 어른이 더 이상 은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실감과 방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인은 더 이상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너희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또 12절에 쭉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인의 인생을 보며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피하며 유리하는, 히브리어로는 누아, 누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틀거리다, 방랑하다, 헤매다, 한탄하다, 슬퍼하다, 흔들리다는 뜻, 그리고 헤매다라는 그 뜻들이 또 비슷한 단어가 중복이 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려 목적지를 잃어버린 차량처럼 비틀거리며 헤매이는 그런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restless, 쉼을 얻지 못하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wanderer, 방랑자, 한마디로 방랑자, 도망자, 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은 그 모든 땅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겨진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는데 이혼을 하듯 인연을 딱 끊어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 그것이 가인이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편안함을,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살해하면 어떻게 할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다니며 흩어다니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편안하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게 살아갑니다. 가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인이 받은 심판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랑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 그 방황하는 도망자가 가인의 인생이었고 가인이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가인처럼 방황하는 인생,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드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자의 인생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잠들지 못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저자의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비참합니다. 땅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방황하며 도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회개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변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로 넘기고 가인에게 정당한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 아우의 목숨을 앗아간 가인의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가인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될 죄인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과하신 이 죄의 책임은, 죄의 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만약에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재벌에 대해서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내가 이러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부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친동생을 죽인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나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 내뱉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가인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후 가인의 행동을 보면 가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방랑하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동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결국 그가 짓는 것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또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어낸 것은 성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빌딩 어 시티, 오늘날의 도시를 지어냅니다. 그럼 도시가 어떠한 공간인가요? 도시는 매우 화려합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한 높은 건물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반짝입니다. 흩어짐을 면할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지으며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 스스로 성을 쌓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지었던 성입니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할 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신을 보호해줄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 안전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이, 그 에녹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나만의 성을 쌓습니다. 돈이라는 것, 명예, 지위, 학벌, 건강, 수많은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에 길들여져 여전히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노시라는 땅, 망명이라는,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뜻을 가진 그 노시라는 땅에서 자신의 힘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창시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뜻을 가진 그 노시라는 그 땅에서 새롭게 창시된, 봉헌하는 그런 뜻을 가진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 올립니다. 아마도 가인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인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크게 번성합니다. 자녀를 낳고 수많은 문명과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땅에 정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인의 영혼의 방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그 안정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번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그의 방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 불안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가, 2020년 한 해가 그냥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침투할지 모르는 것처럼 또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 방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는 방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쫓김을 당했던 가인은 방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가인은 항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의 사인, 히브리어 오트, 징표, 징조, 기적, 이 뜻을 가진 이 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인, 그 기호를,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징조는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유월절 사건 가운데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가 죽임을 면하리라. 너희에게서 심판, 그 죽음이 넘어가리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부터 14절에
그중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표적 징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정한 상태,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징조로, 그 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성을 쌓아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땅과 하나님과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지키기는커녕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역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뿌리 뽑혀버린 나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인은 방랑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정을 지키려고 했고요, 방랑을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돈과 명예, 세상의 권력과 안정된 직장, 또 사람으로, 또 백신과 첨단 의료기술로 나를 완전히 지켜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인, 방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안에서 방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방랑을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방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의 일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 밤에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랑했던 것들을 멈추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인처럼 나만의 성을 쌓으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무엇이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헛된 노력을 멈추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다시 만나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방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